오늘은 사무엘하 11장 다윗의 범죄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3주째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한두 주일만 지나면 뭐 해결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도무지 이 상황이 누그러지지 않고 자꾸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야단이지요. 정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 간호사들이 많이 애를 땀 흘리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줘야 합니다. 더 이상 전념되지 않도록 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 조심하고 출입을 될 수 있으면 좀 삼가하고 사람들 간의 거리도 좀 두고 빨리 이게 멈춰야 되니까요. 늘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이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계속 이게 잠재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가만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재성, 재의 바이러스지요.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 또 나 외에 다른 사람 전혀 돌아보지 않는 이런 사랑 없는 그 마음,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그 바이러스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한 사람 다윗 왕에게도 그 속에 이런 무서운 죄악의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그 죄성이 다윗 왕으로 하여금 끔찍한 죄를 범하게 만들지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겠나 할 정도로 아마 하나님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한 여인과 동침을 하고 그리고 애까지 임신케 하고 또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을 꾸미고 또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그 남편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그 속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된 것이요. 이스라엘하고 암몬 나라 간의 전쟁을 지금 2차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차 전쟁 때는 다윗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 암몬 나라가 또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을 앞장 세워서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침소에 들어가 잠을 좀 자려고 하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많겠죠. 군사를 전쟁터에 보냈으니까 뭐 걱정이 여간 아니죠. 그 홀로 또 누워 있자니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에, 요즘 말을 하면 옥상입니다. 옥상에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에 다니다가 그가 보지 않아야 할, 보지 못할 것을 다윗이 보게 된 거지요. 오늘 그 말씀의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세히도 본 것 같지요. 아니, 그런 것이 보이면 빨리 눈을 다른 데로 돌려야지요. 그죠? 근데 다윗 왕도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제는 온통 그 여인에게 이제 빠져버리는 것이요. 자기의 그 첫사랑, 다윗의 첫사랑이 사울의 딸 미갈 아닙니까? 그 첫사랑 미갈을 이제 다윗이 버렸어요. 더 이상 같이 지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늘 혼자, 침상에서 늘 혼자 지내게 되지요. 참 혼자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에 쉽게 다윗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곧바로 그 여인을 알아보라 그러지요. 누군지. 그런데 그 여인이 다름 아니라 지금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 헷 사람 우리야 장군의 처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왕이 말이죠, 지금 전쟁터에 있는 장군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아내를 더 지켜줘야지요. 나를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의 부인이라면 왕으로서는 그걸 정말 지켜줘야지. 그런데 이 다윗 왕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의 바이러스가 그걸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죄의 욕망이죠. 그 여인을 결국 데려오게 만듭니다. 데려오게 해서 잠자리를 함께 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보냈어요. 근데 다윗의 범죄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당황한 끝에 다윗이 뭐 온갖 고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감출 생각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을 불러 올라가지고 자기 아내와 며칠 지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임신이 되면 그 우리야 장군이 애로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요. 그래서 빨리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을 불러 올립니다. 불러 올려서 며칠을 지내도록 이제 하지요.
근데 이 우리야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장군인지,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그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그 말 한마디면 막 죽음도 불사하고 순종을 하는 그런 장군들이 많았어요. 용사들이. 그 이 장군도 햇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외국에서 돈 주고 사가 온 장군입니다. 용병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장군을 불러서 집에 가서 며칠 아내와 함께 지내라 하고 보냈는데, 이 장군이 집에 아예 안 들어갑니다. 지금 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을 군사들을 생각하니 자기가 이렇게 편안하게 아내와 함께 집에 하루라도 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그 훌륭한 충성스러운 장군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날, 이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날 그 장군에게 술을 또 잔뜩 먹여가지고 술을 취하게 해서 어떡한지 그 아내와 함께 지내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이 장군이요 술이 취해서도 안 들어갑니다. 참 대단한 장군이죠. 다윗 왕이 거짓을 꾸며서 자기의 범죄한 것을 좀 감추어 보려고 했지만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충성스러운 이 장군을 다윗이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14절 한번 보십시다. 11장 14절에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 있어라. 그리고 저로 맞아 죽게 해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 장군은 편지 내용을 모르지요. 자기는. 그 요압이 전쟁의 최선봉에 우리아 장군을 보내니까 우리아 장군이 또 최선방에 또 서서 싸웁니다. 싸우다가 결국은 적에 맞아 죽고 말지요. 이 사실을 이제 요압이 다윗 왕에게 알려줍니다. 죽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고 이제 사신을 보내서 왕에게 알려주지요. 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답을 합니다. 그 답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참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해라. 자, 이 일이 무슨 일이지요? 우리야 장군이 죽은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마.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는 거야. 너는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그 성을 함락시켜. 이러면서 다윗이 그 우리야 장군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슬퍼함도 없어요. 안타까워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해. 칼은 말이야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는 거야. 세상에 이게 장군, 그 충성스러운 장군을 자기가 죽여놓고 이게 말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양심에 가책도 없는 거야. 충성된 그 장군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이게요, 죄의 바이러스를 이걸 내버려 두면 이게 무슨 짓을 할지를 모릅니다. 이게 다윗 왕이 그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보세요, 일파만파로 지금 이 일을 자꾸 크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 다윗은 그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이 바세바, 그 아내를 당장 자기 궁궐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자, 이런 다윗의 행위를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그 27절 끝부분만 봅시다. 끝부분에 보면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럽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악하고 말고지요. 전쟁터에 나간 이 충성된 장군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를 침상에 끌어들여서 임신케 만들고, 그 임신한 아이를 도리어 장군의 아이로 만들려고 거짓을 꾸미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를 죽게 만들고, 그가 죽고 나자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런 짓이야말로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아마 바세바는 다윗이 그렇게 해서 내 남편을 죽였는 줄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일생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 일 외에는 범죄한 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라. 한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범죄한 일을 감추려고 하면 감추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요즘 그 신천지 집단 보세요. 감추려고 하면 감출수록 더 일만 커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고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 같은 이런 왕도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 아마 하늘에서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아니, 다윗 같은 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 수가 없어서 다윗 곁에 있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지요. 그래서 그가 다윗 왕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윗 왕에게 들려주는데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고 저의 잔에서 마시고 저의 품에 눕고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그 양새끼,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았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주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화를 팍 내면서 야, 그런 일을 행한 그놈은 마땅히 그 죽어야 돼. 그놈은 그 죽을 놈이야. 이러면서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화를 내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말을 하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지요.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7절을 보십시다. 7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너 주인의 처들을 너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너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너 철을 삼아선즉 칼이 너 집에서 또 영영이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 다윗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부자 그놈 말이야, 당장 잡아와, 그놈은 죽을 놈이야 하고 노발대발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숨도 못 쉽니다. 숨도 쉬지 못하고 그 앞에 끄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한 내용이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그 회개한 내용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 죄를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그 시편 51편에 나와요.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를 정말 진심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보응,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다윗이 짊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범죄와 또 다윗이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죄의 이 바이러스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항상 도사리고 우리 속에 이 죄성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 죄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사도 바울도요, 자기 속에, 자기 내면에 있는 이 죄의 바이러스를 보고 사도 바울이 놀라가지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바울이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을 행하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 속에 이 죄성은 자꾸만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런 죄의 바이러스가 내 속에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 죄성을 이기는 이 길은 하나님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곧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길밖에 없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로마서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죄성이, 죄의 바이러스가 항상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방심하고 이걸 내버려 두면요, 나 자신이 망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걸 방심해서 내버려 두면 우리 모두를 간염시켜서 모두가 힘들어지고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혹 실수해서 내 자신이 그 죄의 바이러스에 간염이 되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자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죄성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간염되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 말씀 중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요즘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전국이, 세계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보면서 우리 속에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코로나19는 이것이 감염되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지만 죄성은, 죄라는 이 바이러스는 우리를 영원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알고, 여기에 감염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자신을 지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